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우리 예수님의 행렬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좋은 성도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좋은 성도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분단하고도 좋은 성도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무슨 교회? 찾으시는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들어보셨어요? 아, 그렇죠. 할렐루야.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궁금증,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 만난다고 바로 해결되지 않아요. 신앙의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도 우리의 인생에는 방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온라인 방송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이 통계가 나오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오죽하면 온라인 교회를 세웠어요. 무슨 교회? 온라인 교회. 그래서 많은 이게 스태프들이 많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온라인 교회를 세워서 이제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좋은 예가 해외에 출장을 가 있거나 또 먼 지방에 일을 간 성도들이 내가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만 내가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예배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오픈을 하고 하는 교회들이 온라인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정말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게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선 좋은데 문제는 그걸 또 사람들은 악용하죠. 귀찮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하고 뭔가 하기 싫으면 그러면서 점점 이 온라인 예배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오프라인 모임에 공동체가 형성된 분들은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소속된 교회가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분들이 생겨서 문제예요. 내가 어느 신앙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잠깐 출타하고 잠깐 해외 가 있을 때는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해도 되지만 내가 어느 교회 등록하지 않고 어느 교회 소속되지 않고 그냥 마치 유튜브식 혹은 쇼츠식 신앙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싹싹 들으면서 아유 요거 은혜롭네. 요즘은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도요. 25분 30분 설교 안 해요. 요즘은 1분 쇼츠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요. 성도들이 그것도 보면서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츠로 영상을 만들어서 요즘은 또 교회들마다 이렇게 홍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점점 그런 시대가 될 때 내가 어느 신앙 공동체를 참여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이라는 것 그게 사실은 나만의 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참여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구약의 금송아지이고요. 그게 우상이고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인 거예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신,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제가 이런 얘기 드렸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성도는 좋은 성도라고. 우리 성도? 네, 우리 성도 좋은 성도. 네, 그래서 요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딱 좋은 교회를 주셨다. 할렐루야. 딱 지금이 좋다. 뭐가 좋다? 네, 지금이 좋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대요. 경건의 이익이 돼요. 내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8절 말씀처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현재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게 딱 나에게 좋다. 지금 딱 좋습니다. 시작. 정말입니까? 네, 지금 딱 좋다. 네, 지금 내 아내가 딱 좋고 지금 내 남편이 딱 좋고 우리 자식이 딱 좋고 할렐루야. 지금 내 가정, 내 자녀, 내 형편, 내 지금 하나님이 딱 맞게 주셨다라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늘 먹어요. 하나님이 참 딱 맞게 주셨다. 딱 맞게 우리 성도들을 주시고 딱 맞게 우리 교우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 생각하면 딱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있는 교회가 딱 나에게 맞는 교회고 지금 내 가정, 내 교우, 내 성도가 나에게 딱 맞는 성도이고 또 내가 있는 직장 일터 사업장이 나에게 딱 맞는 곳이다라는 믿음 갖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8장 통해서는 무엇이 능력인가, 무엇이 능력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8장에는 6가지의 기적들이 소개가 됩니다. 대부분은 치유 이적이에요. 치유 이적이 소개되는데 이 치유 이적들, 기적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기적, 이런 능력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즉 무엇이 능력인가, 무엇을 통해 이런 기적들,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보았더니 첫 번째는 무엇이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기도. 이 기적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고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나의 문제, 누구 문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예수님, 내가 나병에 걸렸어요. 내 문제 고쳐주세요. 라고 나아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질 수 있어요. 뭐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문제를 아른다는 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을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나의 문제를 갖고 여러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누구의 문제? 하인의 문제.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하인을 고쳐주세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내가 믿음 있는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저 믿음 없는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거구나. 즉 내가 믿음은 있는데 내 자녀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내 믿음의 부모가 내 자녀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가 믿음이 없어도 그 부모의 믿음으로 응답하신다. 아멘입니까? 그게 이 말씀이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믿음이 있다 없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하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거구나. 자녀가 믿음이 있는데 내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그 자녀가 부모 위에 기도할 때 그 자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 부모의 아픈 병, 그 부모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9장에서 볼 이야기인데 중풍병자가
자신의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지붕으로 그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치유받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이 뭐예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이 중풍병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 주었더니 믿음이 없어서 움직이지를 못해, 믿음이 없어서 예배당에 올 수가 없어,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중풍병 같은 영적인 병이 걸린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 주었더니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하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들을 치유한 것처럼 우리의 움직이지 않은 그 마치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혹은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친구, 우리의 가족 누구든 우리의 기도로 그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는 뭐냐? 이 베드로에는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뭐뭐 해주세요 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그냥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마음속에 내 장모가 아파요. 열병에 걸렸어요. 그 열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더 많은 아픔이 있고 예수님은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고침해 주는 것도 바쁜데 아유 나까지 말하면 미안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은데 주님 어떻게 아시고는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CM송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네요. 네, 같은 세대를 살아가네요. 네,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주님이 아시고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 때론 내가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 때는 이 두 손 모으는 것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파서 누워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그 병원에 누워서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달려오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께 생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능력이었어요. 뭐가 능력이다? 오늘 치유 이적을 잘 보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말씀으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니네 집에 갈게.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했더니 백부장이 아우 예수님 오지 마세요. 신방 준비 안 됐어요. 청소 안 됐어요. 아직 빨래 안 걷었어요.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돼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 너는 100점짜리 부장이야. 너는 100점짜리 부장이야. 넌 백부장이야. 넌 100점짜리구나 하면서 너무 칭찬하세요. 할렐루야. 말씀만 믿었더니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백부장에서 100점짜리라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100점짜리 부장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장님들, 교회위원들 100점짜리 부장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임원들 다 100점짜리 믿음의 부장들 되어서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주님이 감동받고 그 믿음에 은혜 받아서 주님이 이렇게 감동받는 이렇게 감동할 정도의 말씀이 많이 안 와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무엇으로 쫓아내세요? 말씀으로 쫓아내세요.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 걱정들 말씀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한 가지만 드릴게요. 무엇이 능력이다? 이름이 능력입니다. 이름이 능력입니다. 시작.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도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면 처음에 여러분들도 누구를 사회에서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지갑에서 무엇을 꺼내서 주잖아요. 그렇죠. 명함을 줘요. 그 명함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이름과 나의 그렇죠. 직책, 나의 위치. 그래서 이 명함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힘이 있어. 나 대표이사야. 나 팀장이야. 나 무슨 부장이야. 하면 내가 이름을 줘요. 그러면 그 이름을 받는 순간 그런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이름에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름에 힘이 있듯이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23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타서 다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 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 물결이 칩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도 배가 움직이네, 요동하네, 풍랑이 오네, 고난이 오네. 그렇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오고 예수를 믿어도 풍랑이 와요. 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 배에 타 있는데 풍랑이 물결이 부딪혀서 배가 흔들흔들. 얼마나 무서우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얼마나 그게 두려우면 얼마나 배가 많이 흔들렸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오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지만 오늘 말씀해 보세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배가 부서졌더라. 배가 가라앉았더라 라고 나와요? 아니죠. 물결이 부딪히기도 해요. 물결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가 타고 있는 이상 그 배는 부딪힘은 있을지언정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네. 그게 예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이런 풍랑이 일어나자 이제 제자들이 25절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막 깨워요. 이 제자들은 이 풍랑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똑같이 풍랑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고 이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작은 자들아? 무엇이?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풍랑을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 보니 거기에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똑같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서로 잘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신방하다 보면 각자의 상황을 알아요. 그런데 어느 성도는 그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 똑같은 문제 어느 가정 무너지는 가정도 있어요.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문제,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문제만 줍니까? 아니에요. 다
문제들이 비슷비슷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풍랑 속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이유, 그분은 아셨어요. 내 이름의 능력, 나의 능력,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것이고 내가 탄 이 배가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는 편안하게 그 배 밑에서 풍랑이 일고 사람들은 난리쳐도 그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 잠잠할 수 있는 마음, 주무실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 건너편에 예수님께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보니까 이제는 길 건너편에 귀신 들린 둘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들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29절 보세요.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누구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았어요. 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서 그분의 권능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 스스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그가 굴복당해서 스스로 예수님, 우리 귀신 돼지떼로 들여다 주세요. 알아서 죽을게요. 그 권위에 이 귀신들이 완전히 내려앉고 하나님 앞,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있는 이 귀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들은 안 거예요. 그분의 이름의 권세,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안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악한 영들은 알아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영적인 믿음의 삶에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의 역사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해외 선교를 하면 땅밟기라는 걸 해요. 땅밟기. 땅을 밟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또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밟고 가는 순간 땅을 밟는 그 모든 땅마다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빛 대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는 순간 그 사업장에 어떤 역사가 있든 예수 믿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내가 그곳에 있는 순간 어둠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로 인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악한 역사에 다 물러가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 평안함의 역사,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 기도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마치 사인이에요. 결제 사인. 보통 우리 세상에서는 내가 결제해요. 카드도 5만 원 이상 하면 결제하잖아요. 결제 내가 해요. 내가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큼은 이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기도거든. 내 사인으로 되지 않는 기도거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거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걸 내가 믿기에, 그 이름을 능력을 내가 믿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서신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함을 드려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명함으로 해결하세요. 그런데 내 명함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 미문에서 찬양을 올라갈 때마다 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한 아픈 이 장애인이 그 앞에 늘 이제 돈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뭐 100원도 줄 수도 있고 10,000원도 줄 수도 있고, 근데 이 베드로 요한이 그날만큼은 뭔가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나면서 앉은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걸으며 어디로 향해?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은과 금을 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은과 금을 줄 수 없어요. 물론 때로는 필요할 때 하나님은 주세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에 오면 뭐예요? 오히려 은과 금을 뺏어가. 맨날 교회에서 헌금하래. 뺏어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예수님이 주시는 건 그분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갖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순간,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넘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뭐다? 능력이고, 그 이름을 갖고 나아갈 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나아가라,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 이유는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향해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저 같으면요,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애가 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 병이 치유되자 성전으로 들어가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침받았다고 다 주님 앞에 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 고침이 은혜인 줄 알고 성전으로 달려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더 잘되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고쳐주셨더니 세상 머리 더 하려고 나아가고, 좀 잘해줬더니 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고침받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는 성전으로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믿어지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전으로 달려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여러분의 은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작. 그 다음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내 스스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주저앉느냐? 왜 낙심하느냐? 너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왜 실망하느냐?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옛날 제가 불렀던 찬양인데,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은 설교 다 잊어버려도 돼요. 누구 이름만 기억하자. 그래요. 예수의 이름만 기억해요. 할렐루야. 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주간 살아봅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금송아지 의지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예, 우리가 함께 이 기도할 때 기도가 능력이구나. 말씀의 능력이구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구나. 라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새벽 나와서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새벽에 봅시다. 새벽에 봅시다. 예, 새벽에 봅시다. 예, 우리 딱 5일만 합니다. 더도 말고 5일. 며칠? 5일. 뭐 어느 교회는 40일까지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40일 다 쓰러질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쓰러질 것 같아. 예. 그래서 일단 5일부터 하자고. 5일부터. 예, 5일만 내가 하자. 예. 내가 5일 나와서 한번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가 능력이구나. 말씀이 능력이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구나. 라는 거 한번 직접 체험하며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데 언제부터인가 내 이름을 의지하고 내 이름, 내 경험, 내 능력만 바라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능력,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그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어렵고 큰 문제 만날수록 그분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